지금 나오는 교회가 장대현 교회인데요. 이게 평양의 모교회죠. 가장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생긴 교회인데, 지금 해벽 사이에 나무로 그 기둥을 댔죠. 그게 이제 장대현 교회의 그 특징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 뒤뜰 뒤에서 보는 화면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도 운영하고 병원도 운영하고 이런 일을 했죠. 이 사경회는 쉽게 얘기하면 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이죠. 성경 공부를 주도했던 교회가 평양에서는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린 그 여러 지역에서 사경회에 참석하러, 심지어는 목포에서 평양을 가기도 하고 또 한경도에서 가기도 하고 평양 사람뿐만 아니라 길선주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한국인 목회자죠. 길선주 목사님은 1907년에 그 평양 장로교회 모교회인 장대현교회 담임 목사가 됐죠. 근데 1907년 1월 달에 그 교회에서 대부흥 운동이라는 데서 한국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1907년 그 대부흥 운동이 끝나고 나서 장대현 담임 목사가 되죠. 그래서 사망할 때까지 1930대 중반까지 한국 교회의 사경회,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 또 부흥회를 전국을 다니면서 이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분의 에너지, 그분의 활동이 교회 안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길선주 목사도 3.1운동 운동 때 민족 대표로 감옥에 갔다 나왔죠. 민족애를 가진 부흥사였죠. 마펫 선교사죠. 우리와 일부는 마포삼렬이라고 불렀죠. 마펫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44년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서 동영상으로 말씀 나누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전에 사진이 있는데 저분들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에 그리고 북한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점에서 이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진짜 그 당시 모습을 찍은 거예요. 처음 보셨죠? 처음 보고 너무나 참 신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제 장대현 교회 사진이고, 아까 동영상에 나왔지만 저렇게 이제 전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1907년 1월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한국교회 대표적 부흥 운동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성령 대부흥 운동, 한국의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2주 전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초대교회도 놀라운 부흥을 이뤘잖아요. 이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5년이 안 됐을 때 1907년에 한 20만 성도들이 있었대.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근데 5년이 채 안 돼서 100만, 5배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을. 근데 그 일에 우리 아까 보신 대로 길선주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크게 쓰임을 받아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 부흥의 열매로 이렇게 생겨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은 앞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10일 후에 오순절 때, 그때 절기가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오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3,000명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근데 여기는 남자의 수만 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합치면 더 많겠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그러면서 47절에 또 뭐라고 기록됐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 거지죠. 뭔가 얻을까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했어요? 은과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그 유대교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 못마땅해 가지고 잡아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몇 명이? 남자의 수가 약 5천.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자, 14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제가 오늘 제목은 믿고 주께로 점점점. 어떻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은데 남녀의 큰 무리가, 여기 이제 여자가 들어갔네. 물밀듯이 교회로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앞에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11절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바나바로 가는 그 성도가 이제 부자인데, 그 당시 보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안 돌아가고 거기 그냥 남아서, 우리 미국에 왔다가 남아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야 여기가 좋다, 여기서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 남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여튼간에 보니까 그 당시 먹을 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팥을 팔아다가 교회에다 바쳤어. 구제원금으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어려운 사람들 돕기 시작했어요. 그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사람이 또 그거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밭을 팔았어. 근데 좀 일찍 팔았나 봐. 토요일쯤 팔았으면 주일에 바로 갖다 주면 되는데 월요일쯤 팔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있는 동안에 마음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자꾸 야 이거 다 갖다 주기가 좀 아까운데. 그러니까 부부니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 생각은 어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뛰었다가 그래도 우리가 좀 먹고 살 거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다 안 갖다 바쳤어. 근데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아마 베드로에게 가르쳐줬나 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그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이 말을 듣고 그냥 혼이 나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됐어.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 시신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3시간쯤 아내가 왔는데 아내는 모르죠. 동일하게 아내도 그런 질책을 들어요. 내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러니까 이 삽비라도 그냥 혼이 떠나서 죽어요. 그래서 11절 어떻게 기록됐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죠? 저도 만약에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하면 저 두려워서 나도 이게 갑자기 벼락 맞아 죽는 게 아닌가. 우리 다 죄인들이잖아요. 네, 안심하세요. 요 때만 하나님께서 10억 케이스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과 기사, 표적은 기적, 기사, 뭐 이적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적, 이적, 뭐 기사 이게 다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예를 들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또 오병이의 기적 이런 건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예를 들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망치고. 이런 경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표적이라 했는가?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했는데 표적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기적인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어요? 1장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그거를 알고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기적이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 7은 뭐예요? 완전수.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분이 정말 구세주인지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영어는 크라이스트, 한국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인데 구약 예언이 계속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보면은 메시아가 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장애인들. 근데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딱 피고 읽어요. 18절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가 천년 전에 예언한 것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성취됐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역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절로 보니까 해질문역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일이 그의 손을 얹고 고치셨어요.
또 41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러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인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 잘 알죠? 세례 요한 또 침례 요한 그러는데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사춘기간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고 길을 딱 까는 거예요. 요한이 오기에 잡혔을 때 예수님의 이제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야. 왜? 보니까는 꼭 메시아 같은 거야. 아픈 자로 기도하면 병자들이 막 낫고, 눈 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못 뜬 사람 귀가 열리게 되고, 그냥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가서 물어보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가서, 이게 요한의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나처럼 그 일을 행하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가서 똑같이 하니까 정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 맨 끝장 16장에 무슨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중 나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신 거거든.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떠나시면서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물로 간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내 이름으로 기도한 무엇이든 듣겠다는 약속.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일은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일. 베드로가 또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더 많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더 베드로와 바울보다 더 많은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표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걸으면서 막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니까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잡았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내 능력으로 낫게 한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 고쳐주신 거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도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왜?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들도 봤잖아요. 계속
성전 그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거기 앉아서 거기 사람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거기서 한 푼 줍쇼하고 계속 앉아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계속 봤거든.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다고 막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표적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그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요. 한국에서도 그런 능력들이 많이 일어났고, 한국의 초창기 조영기 목사님이나 수목교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초창기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처음에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점점 뭐예요? 교회가 오래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구조화, 정형화되면서 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종이 많잖아요. 약도 종이 많고. 아프면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약 찾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병원 갈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를 잘 안 하게 돼. 병 낫기 위해서 기도 안 하게 돼. 자, 5장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한 며칠은 정말 이 우울증으로 해가지고 정말 진짜 저도 모르게 정말 진짜 정말 나도 모르게 정말 진짜 이게 살고 싶지 않다는 이런 막 생각까지 하며 정말 순간순간 꼭 1시간, 1초, 1분 지나가는 시간이가 저한테는 괴롭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위도 나빠지고, 위도 원래 나쁜 데다가 또 심장까지 나빠지고, 또 머리 원래 이 골병가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그걸 가지고 제가 힘들게 정말 고통을 받으며 제 혼자 기도로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은 진짜 죽고 싶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옆에는 사람이 없지 말할 사람도 없지 하니까 제가 금순자매님께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순간이라도 그래도 마음의 위로도 받고 했는데 또 전화를 끊고 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살아보라나 이렇게 살아서 누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살아보라나 위는 위대로 아프고 신장은 또 신장이 나빠가지고 정말 진짜 돌아눕기도 힘들고 그랬댔는데 정말 진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 제가 우리 선생님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기도를 3번이나 이렇게 저한테다가 기도를 정말 절실한 기도로 정말 진짜 힘을 주시고 정말 이렇게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께 우리 선생님과 기도할 때 제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약손이 나에게 내가 아픈 부분을 갖다 대고 제가 우리 선생님 기도를 받고 또 저 마음속으로 기도도 드리면서 제가 좀 생각되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 기도로 한해서 정말 진짜 제가 순간에 정말 진짜 이 우울증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우울증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 전날까지도 막 죽을 마음 같은 게 우리 선생님 기도를 받고 제가 진짜 그 다음날에 정말 정신 차리고 일어났어요. 정말 진짜 아픈 것도 모르고 정말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은 그런 정도로 제가 정말 우울증을 나사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를 받을 때 제가 위가 대단히 나쁘거든요. 신장도 나쁘고 제가 그 기도를 받을 때 너도 모르게 정말 진짜 내 몸 안에 있는 사탄들이 정말 진짜 그 기도로 인해서 정말 나도 모르게 제가 이전에는 이렇게 먹은 것이 자꾸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내려가지 않았던 나절로 이렇게 내린 누른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지도 않고 내절로 여기까지 온 거 자꾸 누르고 했거든요. 이렇게 걸거리를 하면서 내려 눌렀거든요. 근데 기도를 받으면 제가 느낀 게 뭐인가 갑자기 이 몸 안에서 무수기가 불끄덕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 코까지 올라왔어요.
그랬는데 또 제가 올라와서 우리 선생님께 얘기했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왔다니까 우리 선생님 또 기도한다. 절에 와야 절에 콧물까지 해서 제가 걸거리를 하면 몽땅 토해버렸어요. 몇 번에 걸쳐서 토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는 사람들이 나았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저에게 기도를 주시고 정말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 사탄들이 나아버렸거든요. 그래 세 번째 만에는 또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있는 찌꺼기까지 나와서 제가 지금 맨날 위도 아픈 것도 모르고 지금 우울증도 없어지고 저 신장도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게 오줌을 싸게 되면 이전에는 벌겋고 막 밤색 색깔 났거든요. 지금은 연한 색깔로 지금 이제 순조로운 그런 색깔로 제가 변했거든요. 지금 매일같이 오줌 누군 본단 말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진짜 그러네.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 말씀 공부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 담당령, 그러니까 우리 북한말로 말하면 열주머니하고 위가 많이 아파서 좀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걷기도 힘들었고, 막 이렇게 해서, 이래서, 우리 행옥자매님 전번주에 기도를 받았다니까, 저도 좀 이렇게 기도를 받자, 그래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솔직히 말해, 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를, 이번에는 우리 이 목사님 기도를 진심으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받아서인지, 그 기도를 받는 순간, 어떻다까, 하품이 나오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며, 그러면 마지막에는, 열물까지 나오는 이런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또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에, 우리 기도 받은 후에, 제 오후에도 열물을 몇 번 토했습니다. 그래서 제절로 생각하면 보자, 레레 또 토하는가, 또 이렇게 좀, 제 자신이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 봤습니다. 근데 다음날에는, 열물 토하지 않고, 아프던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많이 괜찮았습니다. 밥도 먹게 되고, 그래서, 예, 제가 아까 좀 배경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눌러봤더니 바로 나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이제 북한 자매들, 중국에 있는 자매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병원도 못 가요. 그러면 공민증이 없으니까. 그리고 약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다 종합병원이야.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문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그냥 중국과 미국에 있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서 막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영들, 이 죽게 만들려고 하는 도둑을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는데 악한 영들은 예수를 떠나가라 막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기침하고 막 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까 그래 사탄이 잘 모르니까 사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걸 나눌까 말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저기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자꾸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도 도전받고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3명이 공통적으로 다 위장병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똑같이 3명 다 나가지고요. 밥을 너무나 이게 밥맛이 와가지고 또 큰일 났대. 얼굴이 이렇게 통통해지고 다르잖아.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겠지.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약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그 삶을 중국에 살아가요.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정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박해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4장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어때? 빌기를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퀴 가운데서 왜? 두렵지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그렇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이 사람들이 기도해요. 우리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역사, 붕의 역사가 1907년 그때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아픈 자로 해서 기도할 때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 아버지 각종 중독에 매여 있는 자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